전례에 있어서의 청각과 시각의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 전례는 크게 이게 크게 분류하면 이제 말씀의 전례하고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례 부분은 사실은 청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는 시각적인 그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선포와 그 선포에 대한 응답,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클레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레스판드,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레스판드하는 그런 그 행위로 구성되고, 반면에 말씀의 전례는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 프로클레임 한다 그러죠. 그러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 예배 순서를 보면 이 프로클레임과 레스판드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큰 틀로 딱 나누면 이제 말씀의 전례는 이제 선포하는, 프로클레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는 레스판드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약적인 신앙에서 보면 주로 하나님의 현현은 이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나타나지 시각적인 것으로는 많이 표현되질 않아요. 주로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된다고 해도 자연현상이나 시간으로서의 어떤 배경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불길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지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했다. 다만 소리가 있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나 시간적 상징 외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강한 하나의 화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 볼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이방 종교, 다른 그 종교들과의 구분도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뜻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이 청각, 즉 텍스트 중심의 종교인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 그리고 또 개신교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청각 중심의 종교는 유대교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모두가 다 화려하게 꾸며진 우상의 형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종교로 출발하고 또 그 이미지 종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잘 꾸며서, 아주 정교하게 꾸며서 예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 왜 기독교의 전례적인 예배들이 그런 많은 그 구약에서 구했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방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개념들을 이제 멀리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적어도 청각은 언어라고 하는 이 텍스트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그 큰 의미의 왜곡이 없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만 공유하면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사람에게 왜곡 없이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는데, 이 시각은 달라요. 시각은 그 이해의 출발이 말하는 사람의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시각적인 의미의 종교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에서 바로 이 시각적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자가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아주 소담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니까 어떤 해석이 자기에게 붙냐면, 야, 저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 청각과 이 시각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이 맥거크 효과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화면에 어떤 사람이 아라고 얘기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이 스피커에서는 예를 들면 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요? 우리가 화면에 비록 사람이 아 하고 있지만 스피커에서 오 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오라고 알아들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닌 어 하는 소리 들려요. 근데 눈을 감고 들으라 그러면 오라고 들려요. 이거를 좀 맥거크 효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시각적인 의미로 딱 보는 순간 이 시각적인 그 이해가 청각적인 이해를 압도해요. 그래서 저 사람 입을 보니까 아라고 하는데 근데 들리는 소리가 오하라고 들리면 우리의 뇌에서 저거는 분명히 오 소리는 아니고 아하고 오 소리의 중간 되는 소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귀에서 마치 하고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전례가 가지고 있는 이 청각적인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들을 때 사실은 그냥 같이 책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례에서는 듣는 사람 말을 독서를 하는 사람이 잘 훈련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아주 또박또박한 말로 그 독서를 읽고, 그리고 회중은 그 말을 듣는 것으로 그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원래 전례의 어떤 그 의미에 더 어울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성찬의 전례에 와서는 그러면 청각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구약에서 구했던 시각적인 의미로 예배가 전개되는가? 이게 여기서 이제 예배의 순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청각적인 예배가 먼저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찬의 전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종교들, 이방 종교들의 그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찬의 전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각적인 이해, 그러니까 온몸으로 하는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선포에 대한 그 레스판드, 그러니까 응답하는 것에서 우리의 온몸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이방인 종교들이 유향을 썼단 말이에요. 유향을 썼는데 그 유향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종교인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는 이런 유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청각적인 예배에서 출발한 기독교는 청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물질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각적인 예배로 나가는 순서를 이렇게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를 숭배하거나 물질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상상한 거짓된 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전례가 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면 이 성찬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온몸으로 그 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이 전인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례에서는 항상 말씀의 전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빵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찬 예배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배는 이 청각에서 시작해서 시각적이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청각과 또 시각이 우리 성찬 예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